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2편 1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시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황소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부르짖는 사자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에게 포위된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찔리고 있는 상황. 악인들이 나를 둘러서 이렇게 칼로 찌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 겉옷과 속옷이 제비 뽑혀지는 상황. 그러니까 내 겉옷과 속옷이 제비 뽑혀지는 건 이미 내가 시체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빼앗긴, 그렇죠? 그런 상황.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배, 죽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도 강력한 자들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괴롭힘을 당해서 시체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이 자기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자기의 마음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자기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물같이, 그러니까 쏟아진 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냥 자기가 완전 무너져 내려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모든 뼈들이 어그러내려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밀랍, 초가 녹는 것처럼 다 녹아버렸고 쏟아진 물처럼 되어 있고 모든 뼈가 어그러져 있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렸다. 내 내면이나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까지 되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건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시체처럼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그냥 이전에 하나님 좀 있으면 큰일 나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고통의 끝자락까지 던져져서 나는 이미 시체가 되어서 사람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고, 나는 말라 비틀어진 시체처럼 되어 있고, 나는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렸고, 그렇죠? 자기가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결과에 던져져 있다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락이죠. 그렇죠?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해요. 지금 나는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와 같은 큰 울림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리한 것을 개의 슬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하소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부터가 더 대단한데 영광성을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진짜 이 시의 특징인데,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 뒤에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를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 그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망의 믿음을 딱 고백해요. 소망. 지금 내가 말라 비틀어져 있고 내 마음도 완전히 무너졌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 중에서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찬송할 거냐 하면 하고 그 찬송의 내용까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거야. 어떻게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찬송할지어다. 모든 자손들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는 자를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렇게 찬양할 거야 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찬양할 거냐면, 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공고한 자의 공고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찬송할 거야. 왜냐하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과 그 찬송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확실히 있을 거라는 신뢰가 있고, 나는 이런 구원을 경험해서 그렇게 찬송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겸손한 자가 배부르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찬양할 거라 얘기하고, 또 뭐 어떻게 찬양할 거냐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주의 것이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찬양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찬양을 하는 거냐면, 더 큰 그림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그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나 같은 사람을 다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나만 뭐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때 내가 딱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찬양할 거야. 라고 여기서 말씀을 기반으로 소망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라비틀어진 현실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단하시고 다윗은 대단한 존재예요. 실제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 인생에 말라비틀어진 지점들이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그렇죠?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외에도 다윗의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라비틀어진 것 같은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영광의 날을 만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 다윗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두 번에 나눠서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 22편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시인이 자기 어려움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문 자체가 많이 겹치죠.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35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예수의 옷을 제비 뽑는 부분이 나오죠. 시편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시편에 여기 제비 뽑는다고 나와요. 내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또 마태복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잖아요. 39절부터 보면 27장 39절을 보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울의 진은 이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하고 희롱하죠. 그렇죠? 똑같이 그 부분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본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다. 나를 보는 자를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니 건칠 걸 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롱과 비아냥과 비웃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조롱과 비아냥과 비웃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1절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나와 있죠. 시편 22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이 모습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모습은 시편 22편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건 사실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3인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22편은 1인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의 고통을 기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연결되네? 라고 한 다음에 이 21편을 볼 때 십자가의 고통이 더 풍성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당하셨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들이 그럼 다시 보입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지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며 내 마음 밀랍같이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고. 그렇죠? 이 고통이 다시 보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셨구나. 육체는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나는 뭐 하나님이어서 이런 건 사실 별로 안 아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이런 말라붙는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감까지 경험하시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셨구나. 그 고통의 크기가 22장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는 뭐의 크기라고 했어요? 사랑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그 고통당하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데 전달되어서 22장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근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 21장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이런 날이 왔었고 믿음의 선배들에도 이런 날이 왔었으니까 나에게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영적 단절감의 날,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안 돌보시지,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자체를 묵상하신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날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안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나 돌보지 않는 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거나 뭐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날을 겪으셨고, 바울도 이 날을 겪었고, 베드로도 이 날을 겪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날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왔을 때 뭔가 벌어지지를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지고 나에게 닥쳐오지 않아야 될 날이 닥쳐온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날이 나에게도 왔구나. 내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간을 지나간 것처럼,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이 기도로 이 기간을 지나간 것처럼 나도 이렇게 기도하며 이 기간을 잘 지나가야겠다 라게 십자가와 함께 나의 고통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후반부의 영광성도 새롭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연결되는 건데 부활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3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영광의 영광성을 이제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부활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고백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짜 말라 비틀어지는 날에도 여전히 어제 얘기한 것처럼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 인생을 해석해서 이런 영광의 날이 분명히 온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날이라면 3일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은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이 소망, 강력한 소망으로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2편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파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임계점을 넘어간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상정하면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 시점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기도문으로 구체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적용하시고, 또 22편 자체에 십자가가 담겨 있으니까 이 22편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풍성히 묵상하시되,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에서 휩쓸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런 날이 왔구나 라고 하고 22장의 다윗과 같은 태도로 그 시간을 잘 지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또 22장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